성경으로 알리는 영적 세계의 그 실상, 마귀로부터 자유하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마귀로부터 자유하려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마귀로부터 인간이 자유함을 받으려면 오직 한 방법, 그게 뭔 거니? 바로 예수를 믿을 때만이 자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자유함이 시작이 되는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깊이가 있어요. 믿는 그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라고 믿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그 깊이, 관계의 그 차이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큰 차이.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 그 믿음의 깊이, 그 믿음의 성숙, 그 믿음에 따라서 마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이 마귀를. 그러면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을 하여 어떻게 자유를 뺏어가는가? 성경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작용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자유를 뺏어가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성경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자식처럼, 여러분, 자식이 철이 들지 않고 그 자식이 알지 못하고 어린 그 자식이 그냥 아빠를 그냥 아빠가 몰라. 아빠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됐을 때요. 완전하게 그 아빠의 종으로, 그 아빠의 꼭두각시, 그 아빠가 하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멀리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고 나머지 모든, 그러니까 마귀는요, 거짓과 이런 술수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자 보세요. 두 번째, 마귀가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것을 통하여, 자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내가 만들어지기를, 내가 내 생각,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몰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구의 걸로 성장을 해요? 마귀의 걸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래서 그 마귀의, 근데 그 마귀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마귀가 우리의 어떤 활동과 어떤 것으로 관계하느냐?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을 마귀가, 여기 지금 그랬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그 유전자가 온통 마귀로 갖고 있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활 습관과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세상 풍습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대한 인간의 약점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 무슨 뭐 깨달음. 그러니까 인격과 육체가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것을 몰라요. 왜? 살아있으니까. 눈이 떠서 많은 것을 다 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몰라. 생명은 빨간 것이 안 보여. 빨간 것만 모르고 나머지 것은 다 알아. 아주 여러 가지 색을 배워봐요. 아주 희귀한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색상의 그런 대가라 갈지라도 생명에 걸려있으면 빨간 것만큼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난 것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나 빨강은 그런 것과 똑같이 바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잠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 성경을 보고 인간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영적인 상태, 인간의 이렇게 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잠이 영적 세계라는 것을 그것도 몰라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요 못 알아. 저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이에요. 못 알아먹어요. 왜?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을 살려서 영을 살아있어도요 그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적인 성령 받고 한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적인 생활, 영적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왜? 그 바로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더욱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모르기 때문에 무엇에 사로잡힌 거야? 거짓에 사로잡힌 거야. 내가 모른다,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모르니까 거짓이에요. 모르는 것은 거짓하고 이꼬르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면서 네가 너를 통제하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에 대해서 모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인데, 그죠? 영을 모르면서 영을 믿는다? 그건 뭐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빨간 것을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뭐 빨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영에 대하여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기로 어떻게 이 세상에다가 귀신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귀신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뭐 학교 그러면 좀 그러잖아. 군대 그러면 아이고 막 귀신, 그냥 군대 그 행렬 그냥 딱 연상이 딱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갈 만큼 귀신이 그렇게 많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일하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귀신이 일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일합니다. 예수님 오셔갖고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나를 쫓던 거는 그는 범법행위입니다. 유법행위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무정행위로 가는 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러면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이 땅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해놓은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영인데 그 흔해 빠진 귀신 한 마리도 모르면서 한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원래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은 거짓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왜 진리가 자유케 하라 그랬거든. 그게 마귀로부터 자유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를 믿는 것, 진리가 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 예수에 대하여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진리가 또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진리를 보내시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죠. 진리는 영생을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받게 하는 거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진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누구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만큼 마귀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스며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와 마귀에 대한 그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가르쳐 줌의 그 기록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고는 이제 그 양반이 그때 있는 사람들이야 다 눈으로 봤으니까, 만났으니까, 또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안다 이거야. 진리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책으로 읽고 마는 것인가? 그러면 내 인격적으로 무슨 뭐 지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 작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을 때만 진리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진리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하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과 함께,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진리를,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낸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성령을. 그래서 한 성령이라는 그 하나의 유전자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마귀라는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영이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영을 몰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내 영혼에 부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뭘로? 흙으로 만들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죠. 하나님께서 동물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들고 해와 별과 달 다 창조하시죠. 피조물을 뭐단다?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자녀를 삼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서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새롭게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 뭐예요?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약속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네가 문에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인격적으로 깨달음이나 무슨 이런 것들로 깨달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두셨는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람한테 율법을 두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보낸 거예요.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율법을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율법이 아예 없으면 예수가 와도 몰라,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그릇에다 담아야 물이 담기는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상식, 우리에게 지식, 이론,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수단, 그렇게 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율법을, 죄를 알리는 수단을 알려가지고 그들이 왜? 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섭립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죄인됨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죄, 이런 모든 죄. 내가 인격적으로 내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하고 빵꾸난 부분들을.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은 그런 지적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귀신을 많이 하나님께서 그냥 군대 귀신이 돌아다니고 막 한 사람한테 막 한 사람마다 모든 사람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이 들어갈 만큼 먼지보다도 더 많게 귀신을 만들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란 말이야. 영들의 세계를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 인간이 잘 모르.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우리 인간이요, 죄에 대하여 다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가로 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를 딱 해놨어. 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율법이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 말고 또 저브라함의 후손들, 또 알라신을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그 원망을 안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동물하고 우리 인간은 달리 여기에다가 내가 잘못한, 내가 죄를 짓는 걸 이걸 알게 한다고 내가. 에? 그래서 그 뭐 윤동준가 뭐가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 나는 하늘을 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사람 아마 그렇게 회개하고 살았는가 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정확하게 알죠. 마치 귀신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영들하고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하고 영들의 세계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섬세하게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마귀가 하는 일을 바로 우리 예수를 믿고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리고 있다는 걸 이걸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율법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율법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이상하게 예수 믿고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막 이런 그렇게 그거 말고 율법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불러주고 기록하고 이렇게 된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욥이 아이고 내가 율법을 믿을 때 그냥 눈으로 안 보고 귀로만 주워 들어갖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이빠이 그냥 막 감동 감화받고 막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막 이렇게 고백했잖아 욥이. 그 헛소리로 지 기분으로 했다 이라고 욥기서 42장 5절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딱 됐을 때 마가복음 1장 회당에서 가르치실 적에 뭐를 움직이는 걸 가르쳤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영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했어?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지금 14장 1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고 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뭘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이 이제 저는 지금 자유가 진리로부터 나오는데 진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성령 받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성령 받았다는 그거는 어떻게 나에게서 나타나느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하고 내가 자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속에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이 내게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가 임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고 그런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내 안에 영이 살리는 일도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린 것처럼 죽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서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귀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알고 내가 아무리 뭐 깨닫고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이게 그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죠? 아직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에 사람을 믿는, 내가 누구를 믿는단 말이야. 내가 누구를 믿으면 그 믿음에 그 깊이가 있잖아. 관계의 그 깊이가 있잖아. 예수를 그냥 수박 거닥기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주는 못해. 영적인 것을 몰라. 자기 영혼에 대하여 몰라.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 그냥 귀찮아.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핑계가 훨씬 더 세상 풍습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훨씬 더 자기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맞아. 그러나 네 안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은 성령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벌써 내가 뭐가 있다고 내 안에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리 영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